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처럼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당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을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다 오셨는데 특별히 선생님으로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왜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셨는가입니다. 자신이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왜 옳다고 하셨는가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전후로 해서 탄생 전과 그 후로 인해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주 견딜 수 없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강대국 속에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고통이 오랜 지속되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 백성들은 그의 임재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점점 극에 달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이 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지배를 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정책 속에서 높은 세금을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이 정책에 반대 조짐이 보이면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한 예로서 예수님의 그 고향이었던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왔던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불과 5km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그 성에 약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조짐이 딱 보이자 로마 제국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도시 전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잔인하게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정도로 아주 강한 압제 속에
이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런 잔혹한 압제에 시달리며 고통이 점점 극에 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영적 목마름과 로마 치하의 압제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한 이 두 가지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 민족이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암담한 사회 분위기와 종교적 갈망을 배경으로 곳곳에 선생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과 비참한 그 삶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줄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선생님, 이 교사들을 아주 존대해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는 히브리 말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이다. 저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라 해서 나의 선생님이란 뜻의 히브리 말로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성경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했던 말은 그 히브리 말 그대로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선생님이지 랍비요, 랍비요. 예수님은 랍비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랍비라는 말에는 나의 주인님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인이다. 내 삶을 인도하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그 정도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율법 교사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들은 자기 일상을 생활하다가도 랍비가 나타나면요, 지역에 선생님이 나타나면 하던 일 잠시 멈추고 그 랍비를 쫓아갑니다. 야, 우리 마을에 랍비가 오셨다. 그러면 랍비가 샌들,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샌들인데 그 이스라엘 당시 때 다 바닥이 흙바닥이란 말이죠. 그 샌들을 신고 랍비가 걸어가면 뒤에 먼지가 펄펄펄펄 일어납니다. 그 먼지를 맡으면서 그 랍비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툭툭 던져줍니다.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버립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하던 일을 멈추고 거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 때는 대부분이 이 랍비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참 대단했었죠. 어느 정도 열정이 또 대단했냐 하면은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의 구심점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들으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야기를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하다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는 곳에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랍비를 불러다가 생활비를 주면서 그 유대인 그 성인 남자 10명이 각자가 11조를 냅니다. 각자의 소득의 10의 1을 딱 내면은 그 랍비를 생활비를 주고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비용을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들이 아주 랍비에 대한 열정적인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랍비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정, 그리고 또 순회하는 랍비가 있다 하면은 우리 회당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곤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가다가 회당에 있을 때에 들어가자 그들이 초청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율법의 뜻을 알려는 유대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랍비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 삶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때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랍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랍비는 다른 선생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말씀이 권세가 있었고 심지어 권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랍비다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면 거리로 훅 따라왔다가, 또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또 거리로 무리들이 훅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랍비의 말씀을 하나 들어보려고, 그의 또 기적을 한번 보려고, 그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는가 살펴보려고 따라다닙니다. 그 따라다닌 사람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긴가민가 싶어서 의심하면서 시험하려고 따라갔던 바리새인 선생들도 있었고, 여러 선생들도 그 선생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살펴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그들에게 위대한 선생님은 모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위대한 스승은, 선생님은 모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님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랍비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산이 아니라 산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분이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인 자신을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산에서 내려온 모세,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 그러나 백성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모세는 한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의 선생들 가운데과 비교될 수 없는 권위 있는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랍비셨습니다. 암담한 사회의 분위기와 극심한 압제로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영적 목마름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선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구약시대를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받아온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선생이신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요, 원래 야고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자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세례 요한도 훌륭한 선생님이셨지만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참 선생님 앞에 가서 배우기를 원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너희는 선생이라 불림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또 나중에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 따라오면 그럴 때에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고 진짜 선생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라. 진짜 선생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목마르며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랍비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참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결이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주장을 펼치든, 무슨 사상을 펼치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복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유일한 소망은 참 선생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 오락지향주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시대의 굴지의 사업가나 스포츠 영웅이나 부자 연예인들을 보면 존경하고 그들 롤모델로 많이 삼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냐 하면요, 잘 사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인 줄 압니까? 4년 전에는 고학년들이 대답이었는데 지금은요, 저학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웅이나 부자 연예인들의 연봉들 보고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저게 나의 꿈이다. 롤모델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스포츠 영웅이나 부자 연예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참되고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생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있으면 당연히 제자가 있는 법이겠죠. 선생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가르침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랍비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제자 양성입니다. 자기의 가르침을 계속 계승할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선생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목표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를 따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때에,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학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가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고 그 학파에 사람들, 문화생들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었습니다. 어느 학파, 우리는 어느 학파다. 우리는 어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느 학파다. 어느 학파인데 다들 각자가 추구하는 색깔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각자가 추구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삼으려고 했을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 말고
목사의 말 말고, 장로의 말 말고, 집사 권사의 말 말고, 성도의 말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분부한 모든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여기 가만히 여기 서 있으면은 성경 본문 딱 몇 번 읽고 탁 오면 그냥 설교 그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설교 툭 하면 설교하는데 설교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간혹 그렇게 말씀한 분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두 분을 만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딱 서면은 그냥 성경 탁 읽고 주여 하고 나면 설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오전 설교 준비하는데 24시간 걸립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늘 하는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지난주에 했던 말이 그 말 같고 주님 사랑하라 그 말 같고 다 그 말인데 이게 24시간 걸립니까? 그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목회자인 저 자신도 배우지 않으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신학이 뒤처지고요, 게을러지고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뭘 먹이겠습니까? 5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25년 전 거, 신대원에서 배웠던 거 그거 우려 먹기는 하고 샘물이 안 올라오고 맨날 우려 먹기만 하고 그럼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보내셔서 배우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요, 성도들이 영혼이 살고요,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자하지 않는데 무슨 수익이 납니까? 이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데 어디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다면,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했는데 말씀 배우는데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 저 장가 가야 되고요,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요, 그래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초대장을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천국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내가 뭐 한다고 땅 간다고 그 주님 부르시면 못 갔을까? 내가 뭐 한다고 이 세상 일로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진짜 중요한 주님이 부르신 그 영적 일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 빈털터리가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70, 80 가서 느껴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린 것입니까?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양육과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예수님 따르겠다는 그 고백은요,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 고백입니다. 랍비에게 율법 배우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선생님으로 여기신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가르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냥 늘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말씀, 물론 이것도 영향을 조금 주지만 그렇다고 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는 열정,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 참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세 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 사랑.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우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는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말한단 말이죠. 또 저기 보니까 어떤 랍비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무리가 있으면 저는 저 랍비 누구누구의 제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욱 따라온단 말이죠. 저기는 랍비 예수의 제자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들을 웅성웅성한 소리를 딱 듣고는 가다 말고 제자리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멈추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딱 뒤돌아서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네 부모를 미워하지 않고, 네 처자식, 아내와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더욱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날 따라오는 거 좋다. 그런데 진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네 처자식과 형제 자매와 심지어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당시 때에 다른 랍비보다도 좀 더 위대해 보이고 정말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예수를 뒤따라가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어깨 힘주고 다녔는데 갑자기 돌아서더니만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네 부모를 미워해라. 네 처자식을 미워해라. 네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네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얼마나 이게 그들의 이 심령을 얼어붙게 만들었겠습니까? 끔찍했던 것이죠. 놀란 것이죠.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거든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미워하라는 말은요, 절대 사랑을 강조하는 그 당시 때 관용적 표현입니다. 절대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 하나님이 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지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도 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야곱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랑의 절대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즉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아내를 사랑하라 했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미워하라는 말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너희들의 절대 사랑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심지어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라 하더라도 네 목숨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 사랑하기 위한 것에 방해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네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은 미워했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을 굳이 이 말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자기를 진짜 미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한 제자들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기서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절대적이었다. 그 사랑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던 제자들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이 있을 때에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절대 사랑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태도는 절대 충성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골로 올라가면서 십자가 지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버지의 뜻에 절대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이 충성입니까? 그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한 방향으로 변함없이 주위에 여러 많은 것들이 미혹해도 철로 역정, 주위에서 많은 것들이 미혹해도 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 계속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곁눈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을까 말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죽는 그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죽더라도 내가 이걸 지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따라가듯 랍비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걸어가셨다면,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적 욕망과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이 죽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절대 충성의 태도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좀 자꾸 부담스러워지죠? 절대 사랑하니까 큰일이다. 절대 충성? 와, 이게 무슨? 지난주까지는 좀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막 영적 부담이 엄청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태도는 절대 포기입니다. 이것도 들으면 또 억장이 무너집니다. 미치고 환장할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나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또 뭐냐? 내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큰 결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영생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르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를 벌였다. 즉 내 소유를 버렸다. 그런 자에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내가 100만 원을 버렸다면 여러 배, 이게 200이 될지 300이 될지 500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 배를 준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해 준다. 아니 나는 매월 월급 받는 사람인데 내가 쓰는 기본적인 생활이 있는데 거기서 평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는 더 떼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드렸다. 근데 그 다음 달 월급도 똑같은데 내가 뭐 더 여러 배를 어디서 받는단 말이고 딴 데 가서 뭐 투잡을 뛰란 말인가 쓰리잡을 뛰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에게는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엮인 영역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게 하신다.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주시느냐? 그렇게 주시면요, 그런 사람은 또 주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또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배를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풍성이 넘치도록 안 줘. 왜? 풍성이 넘치면 아이고야 요거 야 웃돈 생겼다. 요거 어디 뭐 하지? 요거 뭐 할까? 그런데 주님을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은 조금 생기면요. 이건 내 돈 아닌데. 이 훈련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원래 용돈인데 그 외에 뭐 하다가 뭔가 좀 더 플러스 생길 때가 간혹 있잖아요. 생기면 이거는 네 게 아니다. 기도해라.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 훈련을 늘 받았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은 성도들, 세례를 받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여 주를 섬김으로 전적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소유를 사용한 자는 여러 배를 받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상속하게 한다는 이 주님의 약속.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내가 영생을 받는데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내 이 땅에서의 소유를 내가 포기할 수 없는가? 이게 주님께서 나의 제자로 들어오려면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드리지 못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아낌없이 쓰지 못한다.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는 그 엄청난 보물을 계산해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유와 비교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영생이 그만큼 미친 듯이 나의 다 팔아도 이 영생 하나 얻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바치는 거예요.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밭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굶어 죽일까? 그걸로 끝일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셔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구제하지 않아도요, 가난한 자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가 하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그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나의 수입이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10분의 1을 딱 떼서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이 10분의 1만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힘든 건 아닙니까? 삶이.
쪼그라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그걸 각오하고 나에게 주는 거냐? 이것을 각오하고 나에게 바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살리신다. 확신이 있을 때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10의 1을 하셨어요. 10의 1은 교회를 위해서 쓰시고 또 10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시고 그러다가 또 3년 4년 모아가지고 또 10의 1은 선교를 위해 쓰시고 그걸 어릴 때부터 늘 배우다 보니까 군에 갔는데 군대 갔는데 월급을 6,900원 받았어요. 11조를 떼야 되는데 690은 잔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690원 어디 PX 가서 잔돈 바꿔가지고 하려니까 아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10의 1이 아니잖아. 10의 1.5도 있고 10의 2도 있고 그래 690원이 아니다. 1,000원을 내보자.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주고 나면은 한 달 동안 뭐 군인들이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나가면은 내가 굶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라. 네 손을 펴라. 그러면 내가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나를 먹이시잖아. 나를 살리시잖아. 이 확신이 있으면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랍비를 초청하여 말씀 듣기 위해 자기 율법을 따라 11조를 냅니다. 10명의 남자 성인들이 모여서 11조를 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낸다고 칩시다. 수입이. 10만씩 떼면 자기들은 90만 원 갖고 살아요.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면 100만 원 가지고 랍비에게 주면 랍비는 거기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당을 관리하고 사용도 하는데 비용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모이면 랍비 한 명을 먹이 살립니다.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나왔던 그 원리를 따라 이들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는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따라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과 오늘도 저를 먹이십니까? 라는 그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고백의 표시입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절대 사랑, 예수님을 향한 절대 충성, 그의 나라를 위한 절대 포기,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태도입니다. 그냥 온다고 해서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은 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 사랑해라, 절대 충성해라, 절대 포기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덜컥 우리의 심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따를까? 아니면 주님을 이거 너무 힘들다 막 내려치우고 다른 종교로 갈까? 어디 딴 종교 가면 좀 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죠.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 쉽게 다니고 예배드리며 간단한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적 헌신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헤퍼라는 사람 아십니까? 본헤퍼 신학자요, 독일의 목회자였습니다. 나치 히틀러를 대항해서 저항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옥에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다. 지금 랍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도 그분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그리스도가 없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선생이 됩니다. 내 선생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선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생이 되면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골라서 듣고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서 내 종교를 만들어 놓고 내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내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돌 세워놓고 그 비는 거, 여러분 이거는 초급적인 우상입니다. 진짜 우상이 뭐냐?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려는 편한 기독교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 무궁한 생명의 그 선물들을 기쁘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빠듯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뭐가 즐겁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려고 보니 절대 사랑하고 절대 충성하고 절대 포기해 보니까 이 속에서 막 샘솟던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맛 못 보니까 왜 맛을 못 볼까? 절대 사랑 안 하니까, 절대 충성 안 하니까, 절대 포기를 안 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신 유일한 랍비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절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충성을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절대 포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과 소유를 기꺼이 자원하여 내어드리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는 제자의 삶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